천국에 합당한 삶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시험도 이겨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그 당시에 힘있고 권력있고 명예 있는 자들에게 시험을 당한 거예요. 22장을 기록한 이유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한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면, 이제 22장부터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22장에는 그 당시의 권력자들, 그 당시에 명예 있는 자들, 그 당시에 부유한 자들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다라는 것을 이제 시험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절대로 연합할 수 없고 절대로 손잡을 수 없는 당파들이 모여서 손을 잡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서 이제 그 계란에 뼈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계란을 깨트려야 되잖아요. 계란을 깨트려야 뼈가 있는지 없는지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을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 가운데서 이 사람은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점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게 판결받는 그 순간들을 우리가 지금 22장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마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 헤롯 땅 사두개인들의 시험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를 위한 속죄제가 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아담이 잃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것을 지금 누리지 못한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봐야죠.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리고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그냥 팔자련이 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하고서 그냥 자기 합리화를 하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쪽 발이 범죄하면 한쪽 팔 잘라내고, 한쪽 눈이 범죄가 눈 뽑아내고, 한쪽 다리가 잘못하면 한쪽 다리 잘라내라고. 전론발이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자신을 개혁한다는 거,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일인지 몰라요.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다 깨부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결단하고 그것을 해낼 때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고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의 죄로 인해 우리는 낙원을 잃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낙원에서 쫓겨났잖아요. 야 나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예수는 양의 문이라, 나를 통해 들어오는 자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리가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죠. 아담이 낙원에서 쫓겨나고 나서 불칼과 천사가 그 에덴을 돌면서 지켰다는 거예요. 문이 없잖아요. 문이 없는데 거기에 문을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꼭 예수님이어야 됩니까? 다른 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인 거예요. 다른 종교나 어떤 많은 사람들이 왜 꼭 예수님이어야 됩니까? 다른 문이 없어요. 그분밖에. 묻는 질문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어떤 건물을 들어가는데 왜 꼭 정문으로만 들어가야 됩니까? 문은 들어가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당연히 그 문으로 들어가야죠. 창문으로 들어가면 도둑놈이에요. 강도예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한다니까요. 왜 꼭 그래야 됩니까? 문이 그거 하나인데 정문? 글로 들어가야 돼. 무조건. 뒷문이 없어. 무조건 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지칭할 때 나는 양의 문이다. 나로 들락날락 하는 거다. 딴 데는 못 가요.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거죠. 건물 들어가면서 왜 꼭 문으로만 들어가야 되냐고. 창문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 미친 거 질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미친 질문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꼭 예수여야 됩니까? 예수님이 문이니까요. 그 문 아니면 못 들어가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님은 이 땅을 사는 동안 끊임없이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광야에서의 마귀의 시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마귀의 시험이었어요. 40일을 주야로 금식했어요. 그러니까 돌을 가져다가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너 능력 있잖아. 너 성전에서 뚝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탁 지켜줄 거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너 다 줄게. 너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잖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잖아. 그러니까 너 나한테 절 한 번 하면 그거 되게 쉽게 할 수 있어. 십자가에 죽을 필요 없어 하고 그 마귀가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도 마귀에게서 항상 겪는 시험이 그거예요. 우리라고 해서 예수님과 다른 시험을 겪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런 시험을 겪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겪는 시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냥 내 신앙도 버리고 내 믿음도 버리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내 양심도 버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마귀가 떠난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왔어요. 어떻게 왔냐? 마귀는 모양을 바꾸어 때로 환경으로 때로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님께 다가와 시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당신은 주시오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 잘했어.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예수님께서 얘기하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가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서 이 마귀야 그랬잖아요. 마귀가 베드로를 이용해서 십자가에 가는 길을 막잖아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겼냐? 말씀으로 이겼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적인 모습으로 다가와 예수님을 끊임없이 시험했어요. 마귀는요.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돼.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시험하기 위해 다가왔어요.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그들은 믿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예수를 통한 인류의 구원을 막기 위해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마귀는 그 사람의 그 생각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그 구원의 길에서 끌어내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닐 수 있는 거죠. 믿는 척 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흥분하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은 알라, 깨달으라 이렇게 얘기하셨지 흥분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 깨달음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삶에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우리가 예수를 인식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주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선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2가지의 모습으로 봅니다. 믿어야 되는 대상, 2번째는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되는 대상이 예수님이에요. 이 2가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고 먼저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우리가 사복음서를 전체를 읽어봐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 선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믿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 그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율법을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요약하셔요. 율법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이다. 근데 둘 다 뭐냐?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입니다. 그 사랑장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이 당연히 천국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이 진정한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또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도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거죠. 내가 너희에게 세 계명을 이르는데 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뭡니까? 13장에 나오잖아요. 참고 인내하는 것이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우리가 무례하게 행합니까?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도 사랑하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익숙해져서 무시하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다른 거 여러 가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 이 한 글자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지. 내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 이 땅에서 겪는 환난, 이 땅에서 겪는 박해, 모욕, 조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을 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또 사람에 대해서 똑같은 것이죠. 내가 사람에 대하여 이런 마음을 갖고 또 내 아내에 대하여 내 남편에 대하여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이고 또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 더욱더 천국의 삶이 넘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의 모든 것이 이 두 가지 명령에 다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이 딱 이 두 가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성경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살 때 정말 너희가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될 때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 안에서 의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고 평안과 기쁨의 삶을 천국의 삶을 사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